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너지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는데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 외향적 여리고성과 내향적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 드러난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드러난 여리고성, 진짜로 역사적으로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외향적 여리고성이라고 말해요. 내향적 여리고성은 뭐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다룬 학문이냐면 상담학이나 기독교 내적 치유에서 다룰 때 내향적 여리고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기는 자기들 보호하는 게 성이잖아요. 어제 성 보셨지만 얼마나 자기를 지키려고 이중으로 쌌어요. 몇 미터나 되는 높이로.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게 한마디로 성이에요. 성. 여리고 성이 자기 백성 지키려고 했던 게 성이에요. 자, 내향적 여리고 성은 뭐냐면 인간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성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이나 내적 치유에서 다룰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성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기려고 하세요? 지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해요. 왜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는 근본 취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게 상대방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성이에요, 성. 그런데 내 안에 이 성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 그 성이 되게 건강한 성도 있고요. 아주 잘못된 성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난 절대 질 수 없어. 나는 너에게 꺾이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성들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되게 여러분 안에 그 못돼 먹은 모습들이 많아요. 내 안에 못돼 먹은 모습들 때문에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내 안에 고집들, 아집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 내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들이 다 나를 지키는 하나의 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이 오늘 잘 보시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거든요. 근데 그 돌았던 출발이 뭐냐면 그냥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돌았어요. 근데 돌 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온지 보셨어요? 아까 전에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이제 사방년 만에 받는 그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 그 땅 오기 전에 뭐 했어요?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입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성을 무너뜨릴 건데 그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1차적인 출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되 결심하되 결단하되 가능한 침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초로 시작했잖아요. 올 1년 여러분들은 아마 수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사실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말할 때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말을 많이 한다 그러죠. 말을 더 많이 한대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일단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무너질 성도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출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무너진 성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란 건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싸울 때 딸이든 아들이든 친정이든 시댁이든 싸울 때요, 앉으려고 발버둥 치시죠. 그거 여러분 성이에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그 성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해야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릴 때 계속 반복되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쭉 길게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몇 절 보시냐면 17절 먼저 보세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래요. 23절 보세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둬요. 그리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요. 이거 살려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줘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을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여호수아 6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누가 이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끊임없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성경 저자가 말하냐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400년 전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여자가 기생 라합이에요.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때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이 끌어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끌어내라고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금 여리고가 멸망할 때요, 이 기생 라합의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나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은 여러분 고백하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2장을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기생 라합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 여호수아 2장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 이게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이 경고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 라합이란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결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400년 만에 들어가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마주한 인물이 놀랍게도 기생이에요. 지위가 좋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그 땅에 가서 만난 게 아니고 기생 라합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갖고 있었던 그 들음에서 났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들음에서 났던 믿음의 여인 라합이 400년 만에 도착한 땅에서 처음 만난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럼 왜 성경이 이 기생 라합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기생 라합이 보였던 그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대상이 첫 번째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400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400년 동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은요, 그 시대에 동물처럼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물은요, 한 마리 두 마리 개수라도 됐죠. 여자는, 그중에 기생은 셀 수도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도 가족까지 구원하는 여자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볼 때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어떤 성이 있는지 한번 제발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기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안에 성이에요. 그 성은요, 내가 결심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매년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아요? 신년 초가 되면 내가 이거는 하리라.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내 안의 성은 나를 지키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못 깬다고요. 내 안의 성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심하고 순종할 때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기생 라합은요, 그 믿음이 여리고 왕이 정탐꾼 내놓으라고 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훅 하고 흔들려 버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겠어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능력, 믿음의 크기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 약속된 백성이 해야 될 어쩌면 모델 같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라합과 가족들을 전부 다 살려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났으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가족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400년에 왔는데 저 가족이 우리 살려준 집안이라고. 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라합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준비한 여인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지금 믿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누구 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건요, 사람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려고 나온 자리예요. 그때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하찮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만나게 한 여인은 돈 많은 여자, 왕세자비가 아니라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성을 무너뜨리시고요,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향적인 여리고성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지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이념들,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들은 끝까지 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년이 돼서 그 성을 바꿔보려고, 그 성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고 매년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내 안에 있는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방법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내향적인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고작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기생 나합의 집안을 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집안에 허락하셨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여리고 왕이 끌고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보다 능력이 좋고 나보다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나보다 뭔가 우세하면 우리 믿음이 휘청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흔들릴 때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생 나합처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했던 여자가 믿음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생 나합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살려주고 내 가정을 살려주고 내 자식을 살려주고 내 가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